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자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역마다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이 남성은 주로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가 있었어요. 이 남성은 노동력 또 전투력의 요소였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먹이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남성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성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여성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성 중심, 어머니 중심의 모계 사회도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이전만 해도요, 이 여성의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돼서 남녀 차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임진왜란 때 이 남성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또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을 알고 이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여성은 뭐 이름도 별로 안 지어주고 뭐 갓난이, 언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가 사회가 되잖아요. 남녀 차별이 조금은 있어도 여성의 사회 진출, 성공을 위한 환경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전통적으로 아들을 중요시했습니다. 아들, 특히 맏아들은요, 가문의 상속자였어요. 가문을 이어가는 책임이 지어졌습니다. 아들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맏아들의 몫이 다른 아들들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고, 딸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 하나만 못했습니다. 지금 사회라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어른들 참 너무했어 라고 말하겠지만 그땐 그랬다 그거예요. 만약에 외아들만 있었다면 그야말로 금지옥엽입니다. 외아들도요, 몇 대로 이어지면 3대 독자, 4대 독자 하면요, 가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든 가문이 그 독자 한 사람에게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요, 한 세대,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3대 독자 군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었잖아요. 한 가정에 이제 2자녀 이하가 되면서 아들 선호 현상 점차 사라졌습니다.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공평한 대우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출산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아들 하나 있는 집 매우 흔합니다. 딸만 있는 집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 중에는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로 그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의식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생각도 바꿔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을 가다듬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해도 예전부터 가졌던 생각이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 아들 이야기가 불쑥불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아들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화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 아들을 중요시한다라고 하지만 더 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위임받고 수행하는 존재로서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맡기시고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하고 또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아들과의 관계, 아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예고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들을 세워서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또 변화산에 계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 받을 때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의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여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셨다가 아들됨의 범위, 그 자녀됨의 범위를요 인류에게 확산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확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아들로, 딸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서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발음하는 이 정확한 발음이요 한국 발음하고 헬라어에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에도 물론 있습니다. 스페인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빠라고 하죠. 우리는 아빠인데 거기는 빠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보다 복음을 오래전에 받은 스페인어보다 한국 발음이 더 성경 원어 발음에 가깝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아들을 딱 지명하셨습니다. 그 지명을 알려주는 통로가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딱 지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달하는 통로이셨고 요한과 바울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전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도록 확인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됨을, 자녀됨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지명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당신의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들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아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아들에게, 즉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모두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곧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받으신 권위를요, 아버지의 뜻에 적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권위를 받았다고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권위를 받았으면요, 권위를 준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어떤 권위를 위임받습니다. 즉 어떤 부장은 부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결권은 모두가 다 사실 사장이나 이 회사의 어떤 가치관, 방향에 맞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결권을 사용하잖아요. 나중에 감사해서 걸리면 크게 당합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동네 일하는 사람도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소문이 안 좋아져요. 정치가들도요,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으니까 국민의 뜻에 합당하게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정치가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요, 그 다음 선거에 어떻게 돼요? 당선 못 돼요.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의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 광역시의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 구청장 나오려고 하는 사람 동네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잠바 입고, 빨간 잠바 혹은 파란 잠바 입고 다닙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당선되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에 따라가세요. 그렇게 말해야 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동네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뜻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도 덧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구하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사람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9절에 보면 세상 권세를 철장으로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권세, 악한 권세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명령하는 권세를 구합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구하는 겁니다. 아니,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하면 그건 거스리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지 않는 것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우리 명령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권세도 위임받았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런 권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권세를 받았다? 자기 맘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요, 하나님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권세를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교만하여서 권세를 주신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긴 자? 아이고, 이기긴 뭘 이겼어요. 마귀에게 져놓고 이긴 자라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뭐 참어머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참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밖에 없고요. 예? 우리 어머니밖에 없고 각각의 어머니만 참어머니고 그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줬는데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처럼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해요. 이긴 자? 아니에요. 정부 권세에 꼼짝 못합니다. 참어머니? 아니에요. 재판받으러 나가야 돼요. 가짜는 다 그래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세상 정부에 가서 재판받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면요, 세상 정부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군왕들이 스스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자기가 노력해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요,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뭐 세상을 잘 보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 뽑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바로 세우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바로 세우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군왕도요, 사실은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의 권세도 그를 오랫동안 존경하게 됩니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왕이어야만 세상이 그를 존경해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왕 중에서
참 대단한 왕, 대단한 사람,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요, 백성들이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여겨서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발명을 했습니다. 한글 발명해서 한나절만, 누구든지 한나절만 익히면 다 읽고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애민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한글 발명하는 과정에요,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중국의 글자를 내버려두고 우리 글자를 가지면 중국 천자가 군대 보내서 우리를 멸망시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백성들을 진짜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냐? 중국의 황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요, 이 양반이 맨날 운동을 안 하고 연구만 하고 밥만 먹고 연구만 하다 보니까요, 안질이 생겼습니다. 당뇨가 생겨갖고 당뇨가 심해서 안질이 생겼습니다. 그 안질 치료하려고 온양온천도 여러 번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한글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당시 한글 천시받았지만요, 지금은 한글이요 전 세계 최고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됐고요. 지금요 드라마가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K드라마. 또 한국 노래가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K-팝. 그래서요 남미에서도 러시아에서도요 한글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어떤 때 보면 외국인들이요 우리말 너무 잘하는데 배우기 참 쉽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그를 지금도 존경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며 일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요 전 세계 언어 중에 발명자, 만든 사람이 지명된 언어는 한글밖에 없대요. 다 어느 나라 언어든지 그냥 사람들이 살다가 거기서 문자가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발음도 생성되고, 그런데 문자인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과 그 주변에 있는 학자라고 딱 지정된 건 한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권세를 받았으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우리는요 영광을 주고받는 모습,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교훈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받으려고만 합니다. 내가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님과 우리는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교훈과 가르침이 됩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 권세가, 그 권세가 자기가 획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 떨지만 사실은 그것이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도 가장 즐겁게 되는 방법,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움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알려준 기쁨, 권세를 받고 돌려드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세상살이에 좋은 일이 생겨서 즐겁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어제 저희 큰딸이 극장에 가재요. 그래갖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큰딸하고 8시 반에 극장에 갔어요. 그 극장에서 이제 상영하는 영화의 제목이 신의 악단이에요. 신의 악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극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북한에서 저 유럽에 가갖고 유럽에다가 돈 좀 달라고 하니까 2억 달러를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있다. 뭔 조건이 있냐면 교회를 지어라. 북한 땅에 교회를 지어라. 근데 교회를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겠다. 근데 확인하는데 예배 드리는 장면을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2억 받으려니까 야 우리가 가짜라도 악극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2억 달러를 받자.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근데 악극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방에 그 건설 현장에 가서 이게 이 노래 부르고 뭐 밴드 치고 뭐 아코디언 하는 사람들을 그냥 급속도로 불러다가 2주 만에 찬양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2주 만에 찬양대로 만들었는데 그때 공산당 이 군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국가보위부, 한 사람은 감찰단, 보위부는 소령급, 감찰단은 대위급 이 두 사람이 이제 감시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두 사람도 악극단에 노래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노래하다가 찬양하다가 두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두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유럽의 그 NGO에서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찬양하고 나면 이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돼서 찬양이 끝나자마자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당의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받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은 따라가는 군인들을 따돌리고 죽고 한 사람은 이 악극단을 다른 차로 저기 국경을 넘도록 눈발에다가 내려놓고 자기 혼자 자동차를 몰고 가서 교회 앞에 내렸는데 웬걸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에게 끌려가갖고 눈발에서 총살당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실화였다는 거예요. 실화. 그러니까 북한에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저기 도망갔다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 도망갔는데 그거를요 몽골 가서 촬영을 하는데 눈발에서 영하 30도 40도에 되는 곳에서 하느라고 이 영화 배우들이 동상 걸리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요 돈은 못 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시간 내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꼭 보세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정말로 가슴이 짜릿짜릿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요 공산당도 바꿔버렸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과 사람 앞에서 지휘하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수행하고 성취하셨습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당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계승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면서도 또 다른 아들의 역할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계승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계승하신 이유도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이 탄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지휘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사역을 지휘하시는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들의 사역을 지휘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역자인 아들을 아버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지휘자 아버지의 그 지휘를 받으면서 좋아하고 또 아들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모습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만약 아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지휘관이 판단착오를 하고 잘못 지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시는 분, 언제나 바르게 지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지휘에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휘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는요,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들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그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들의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전파 이면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뒤에 아들의 지위가 있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손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중에 여전히 아들의 지휘를 받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를 따라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된 우리는요, 받은 권세를 아버지의 뜻에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요, 또 병자가 나으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위임한 제자들과 성도들을 지휘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확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구원사역을 위임하시고 아들의 권세를 확인하심으로 구원사역을 확정하심처럼 저희들에게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은혜가 무한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생활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가장 귀한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경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자기들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지만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삽니다. 저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저희를 지휘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세상살이에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과 편팔로 안아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